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참 처음 뵙는데도 상당히 늘 이렇게 가까이 뵙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제 아내와 신학교에서 두 사람이 만나고 우리가 1학년 그러니까 12월 15일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상당히 추웠습니다. 우리 이상신 목사님이 이곳에서 좀 사진을 찍도록 하셨으면 참 좋으련만 목사님이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전통이, 이 전통이라는 말이 상당히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서남교회 전통은 이 본당에서 예배, 결혼식은 하지만 사진은 저 밖에 나가서 찍어야 된다. 그때가 상당히 매서운 날인 것 같아요. 저는 별반 옷을 입었으니까 춥지 않습니다만은 신부는 아마 상당히 떨었지 않겠나. 그래서 늘 결혼 기념일이 올 때마다 이 서남교회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이 부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느 유능한 그 대학 교수분이 그 인생의 성공 비결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아무래도 한 7가지 정도의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성공하기가 상당히 쉽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7가지 가운데 이제 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죠? 꿈이 있으면은 꿈이 없는 사람보다는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겁니다. 또 내가 예를 들어 탤런트를 하든 가수를 하든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좀 끼가 있는 것이 성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는 가방끈도 상당히 길어야 되겠지만은 내 뒤를 이렇게 푸싱할 수 있는, 밀어줄 수 있는 이런 끈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깡다구라고 하죠. 깡다구. 좀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5째는 무언가 좀 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6째로는 좀 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을 일컬어 다 꾼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술꾼은 곤란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냥꾼,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죠. 이런 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되었던 그의 마지막이 멋있게 이렇게 장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세상적인 사람의 논리로 보면은 상당히 세상적인 면으로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때 꼭 이것이 믿음 안에서 승리와는 다른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인물들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에 안달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부분과
우리 믿음의 성도가 가질 만한 믿음의 덕목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폴 마이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불과 3%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이 나는 뭐 목표가 있다 하지만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약 3%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목표를 생각만 하는 사람, 생각만. 그걸 행동으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의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약 한 10% 가까이가 되어지고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약 27% 가까이 되어진다. 그는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전진하는 사람은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약 50배에서 100배의 성공률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금식하고 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재직분들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 개념으로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야만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지,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좋은 여건을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을 박차고 거절한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분명한 꿈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모세의 꿈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그 애굽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게 그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는 도리어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스스로 자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래서 40년 동안 그의 꿈은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럼 모세의 끈,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끈을 그는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스스로 왕자라 불리움 받는 것을 그는 거절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은 이스라엘 족속이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특별 명령을 내렸어요. 사내 아이면은 무조건 죽이라.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어찌됐든 그 소리를 조금 어머니가 감싸 안으면서 그 소리를 밖으로 들리지 않게 했지만은 남자가 3개월 되어지면은 벌써 목소리가 커져요. 그걸 감싼다고 해서 그걸 감쌀 수 있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모세를 그 안에 넣고, 그리고 기회를 엿보는 거죠. 누군가 사람이 와서 자기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는 거죠. 보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이 나일강에 오게 되어지는 시간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를 맞추어서 갈대 상자를 띄우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는 그것을 거두어 들여서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되어졌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정말 궁중에서 왕자로서 자라게 되었고, 모세는 애굽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빠른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하여튼 빠른 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는 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확실한 성공의 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그 끈을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어쨌든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든 저 사람을 통해서든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끈을 가지려고 나는 가진 노력을 가지는데, 모세는 스스로 그걸 버렸다는 것이죠. 모세는 세상의 명예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그는 택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성공의 끈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사용하시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 모세에게는 정말 그러면 지도자로서의 끼가 있는가? 끼가 있는가? 여러분, 상당히 이 끼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저희들 목회자들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서울 장로회 신학대에서 한 학기 동안 설교를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 평가를 하죠. 저분이 얼마만큼 설교를 잘 하게 되어지는가.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분이 과연 저 목회를 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우리가 평가가 그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대구에도 우리 동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도 평가가 낮은 사람이 대다수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있고, 이분은 정말 목회를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이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로서의 끼가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도자가 말을 못한다. 도대체 지도자로서의 여러 가지 가질 만한 덕목들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것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그런데 이 모세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대변인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그에게 지도자 아론을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새벽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미 설교가 끝날 때쯤 되어서 오늘 서남교회를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어머님이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도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간절히 나요. 어머니 생각이.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 불교 대학, 제 고향은 저 영천 신령이라는
아주 불교가 심한 은혜사라고 여러분들이 혹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사에서 절에서 옛날 그때도 아마 절에서도 자금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가 봐요. 아버님은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의 동국대를 다니셨기 때문에 주지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지권을. 그런데 어머님은 이제 계속해서 기독교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두 분 만났어요. 두 분이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이 서남교회를 나오셨고 아버님은 나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쯤 해서 아버님은 그렇게도 욥기서를 좋아하셔요. 욥기서를.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언제나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세요. 중원아 이렇게 부르시면 제가 이제 가까이 가면 너 어제까지 읽었던 부분이 어디지? 예,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봐. 그럼 제가 욥기서를 쭉 읽어드리면은 그렇게도 욥기서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2년 전 개종을 하시고 이 서남교회를 나오셨어요. 이제 아버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게 되셨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맞이였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저희 고향에 산이 있습니다. 큰 산이 있어요. 문중산이 있죠. 모든 이제 친척들은 그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안 된다고요.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냐? 저는 어머님이 나가시고 계시는 서남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만 난리가 났어요. 참 경상도 말로 이 자식 이게 뭐 이러면서 뭐 별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네가 지금 문중산이 지금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아니 이 교회 여기에 고령 가다 보면은 우리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다가 묘신단 말이야. 굉장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마상주가 그건 결정을 할 수 있는 대단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문중산으로 가지 못하고 서남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아버님을 서남묘역에다가 안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첫 교회를 아주 경북로에 산골이었어요. 선상군 송백면 거기에 재직 24명이 있는 장로님이 2분 계시고 24명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게 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거기에 가셨어요.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역시 또 서남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나란히 이렇게 그 묘역에 계시는데 갈 때마다 늘 감사해요. 참 이 서남교회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언제 한번 갚아야 되나. 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넘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며칠 전에 준비를 하다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끼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 이 목회를 하기에 별반 끼가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을까 하는데 이르러니까 그만 가슴이 막 뭉클한 것이 제가 목회를 지금 35년째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 못난 사람을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는가 해서 제가 포항에서 목회를 할 때는 이 못난 사람에게 자꾸 일을 맡겨가지고 제가 포항 성시와 사무총장, 제가 초대 사무총장으로
포항에 있는 500개 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포항시 목사회장을 제가 또 했어요. 또 노회에도 포항노회 서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어느 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 이 끼도 없는, 제대로 목회도 이게 최선을 다 못하는 제가 맡은 게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게 한 10가지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또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모든 것을 내려놓자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정말 섬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도 좀 모든 걸 알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어요. 저는 정말 섬을 전혀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은 또 제 말을 너무 인정을 잘해줘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아내가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 안 된다고. 섬이 어딥니까? 섬이. 거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당신이 간다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래 돼가지고 제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았어요. 참 좋은 조건이었고 교회도 너무너무 제가 위임 목사 14년째였어요.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갔느냐? 울릉도로 들어갔어요. 울릉도. 여러분 울릉도 들어가 보셨어요? 예. 들어와 보신 분은 아마 제가 있었던 교회를 아실 겁니다. 울릉 동광교회를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 동광교회를 안 가야 돼요. 왜? 이 동광교회는 너무 커가지고 낮 예배에 3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보니까 오후 예배에 여러분이 170몇 명이 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앉아 있어요. 섬인데도. 이거 내려놓자고 해가 들어왔는데 역시 큰 교회를 와가지고 앉아있다 보니까 이게 내려놓는 것이 다 못 내려놓았다는 생각이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끼가 없고 못나디 못난 이 목사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용하셨는데 이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저를 내려놓게 해주소서 했는데 저는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별반 내려놓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나는 내려놓았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안 내려놓은 것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섬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서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서울 또 감남과 강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맞아지겠어요? 제가 5년째 목회를 하다가 아하 이것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해서 지금 대구 지산교회에 나오게 되어졌는데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서남교회가 80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희 교회가 올 4월 25일이 생일인데 110주년입니다. 110주년. 참 대구 제일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인들이 너무 멀어가지고 대구 제일교회에서 지산동 하면 옛날에 지산동은 여러분 꼴짝 중에 꼴짝이었어요. 거기가.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 꼴짝이라고 생각하면 또 아니에요. 이래서 정말 110존이 되어지는 이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제 자신도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110주년 동안 여러분 놀라지는 마세요. 난 이 대구가 옛날에는 평양의
참 평양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다면은 우리나라야. 대구가 우리나라에 나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열정이 있고 그만큼 믿음이 있었던 지역이 대구인데 어찌해서 9.3%예요. 9.3%. 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9.3%. 예수 믿는 사람의 9.3%니까 얼마나 지금 대구가 영적으로 어려운 지경 속에 와 있는가. 울릉도가 33% 정도 되어집니다. 그 시골이. 예. 이런 것을 보면서 대구가 좀 변화여져야 되겠다. 우리 지산교회는 110주년 동안에 위임 목사를 한 분도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잖아요. 놀라죠. 110년 동안에 한 사람도 못 모셨어요. 제가 교회를 비방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와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구가. 왜? 9.3%밖에 안 되니까. 전라도에 지금 익산 그리고 군산 여러분 얼마 전까지 33% 했지 지금은 3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60%가 훌쩍 넘어섰어요. 아니 호남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대통령만 났다고 막 자랑만 하는 이 대구는 9.3%가 돼가지고 뭐 복음화율이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대구가 가지고 있는 참 아픔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 깡다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제가 기계제일교회를 들어갈 때 약 200명 정도 모여지는 교회, 제가 42살이 되었을 때 그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어쩌면은 요래 4칸으로 똑 요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교회도. 반이 딱 잘라가지고 두 편이 서로 다투는데 이야 정말 어려운 교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조금 있다 하니까 장로님 5분 가운데서 선임 장로님이 달려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목사 위임을 위한 투표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당회에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한편에 있는 장로님이 위임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쪽이 볼 때는 이쪽은 그만 제껴놓고 이쪽 붙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주보에다가 싹 빼버렸어요. 아침이 되었더니 장로님이 달려왔는데 얼굴이 막 백지장 같아. 키는 큰 분이신데 목사님 왜요? 여기에 공동투표를 한다는 의회를 한다는 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지워버렸다고요?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편이 하자고 하는 것을 해버리면 한 편은 완전히 제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야 참 찬바람도 그런 찬바람. 남자 여자분들 서로 연애하다가 싹 하고 가버리는 것보다도 10배 더 심합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데 대단하대요. 알았다. 넌 그럼 저쪽하고 목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제가 참 자주 가는 청도 동산 기도원을 그 주에 한 주간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목사치고 위임하자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기쁜 일인데 이걸 스스로 내가 박차버렸으니, 그리고 그 주에 16개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 그래도 기계제일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는데 다른 목사들이 제 별명을 지었어요. 별명을 뭐라고 지었느냐? 초짜 목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초짜 목사.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만 했지. 초짜 목사라는 거는 목사는 목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왔다는 거예요. 위임하자는데 스스로 위임 안 합니다 하고 쳐버렸으니까 이런 얼간이가 어디 있나 이런 뜻이에요. 제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처음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롯에게 좋은 땅을 허락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게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5 말씀을 주셨는데 이 첫 말씀이 이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결국 그 교회에서 4년 되어졌을 때 양편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교회가 4년이 되어지니까 양편에서 공히 목사님 위임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제가 4년 만에 위임을 하게 되었고 60년 동안에 20명의 목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분이 2, 3은 6, 3년씩 계셨는데 못난 제가 14년을 턱 앉아있다 보니까 75년사를 제가 쓰고 울릉도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저를 제일 반대했던 원로 장로님 부인, 여러분 의미를 모를 겁니다. 남자가 조금 어리석잖아요. 저도 남자지만 뒤에서 이렇게 하잖아. 좀 이해가 됐어요. 웃는 분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어머님도 최씨였고 그분도 최씨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최씨라 이야기하고 유일하게 내가 머쓱할 수 있는 목사가 저였어요. 왜? 우리 어머님이 최씨인데 최씨들 정신 차려 내가 이러면 나는 되거든. 딴 사람 이야기는 못해. 그분이 죄시니까. 저보고 그럽디다. 아이고 우리 김중원 목사님은 꾀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저 꾀 없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 꾀 있는 척하고 요리조리 해서만 3년 만에 갔습니다. 그냥 주님 하고 못난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14년을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아주 멋진 교회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바보 되어버리니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낮아지니 교회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좋게 하는 가운데는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깡다구가 있습니까? 때려버리니 죽어버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푹,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라, 그냥 막 김치를 막 담그듯이 막 40년을 담가버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저는 이스라엘에 2번째 갔을 때 느보산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만일 여기에 어느 곳이라도 여기에 모세가 여기에 있었다, 서 있었다, 뭔가 흔적이라도 있었다면 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느보산에서 저도 가나안을 이렇게 봤어요. 목사니까. 우리 대선배 아닙니까? 모세 목사가. 우리 선배 되시는 이분이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후배디 후배인 저도 한번 봐야지 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패역한 너희는 들으라 하고 두 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닙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1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2세대에게 새로운 말씀을 준 게 그게 신명기인데, 2세대가 들어갔는데 뭘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거기에 끄적끄적 들어갈 수 있겠는가? 모든 잘못을 내 몸에 끌어안고 느보산에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가고 있는 것도 우리 잘 삽니다. 저는 이 나라가 너무 잘 산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너무 빨리 하고 있다. 빨리 하고. 조금만 템포를 늦춘다면 참 좋은 나라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청문회 같은 것도 너무 일찍이 하다 보니까 다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가족 그냥 전부 다를 까발려 가지고 이게 아직 우리에게는 조금 이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참으로 모세와 같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낮추고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타낸다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재직,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